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의를 해보면, 여러분 예배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 교제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거룩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의를 보면,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서 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안에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뭐라 그러면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 오늘 이 예배에 대하여 몇 가지 예들을 들어드리면서 여러분 하나씩 짚어갈 텐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자꾸 본다라고 언어 습관이 이렇게 붙어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팀이 노래하는 거,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마치 관람하는, 극장에 온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오디언스가 누군지에 대하여 자꾸 혼돈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람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오디언스는 누구이셔야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지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디언스예요. 자,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요, 우리의 예배 생활 자체가 잘못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자, 드리는 자가 있고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여러분 받기 좀 거북할 만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3절을 보니까 가인도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부분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가 동시에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셨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뭐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최선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해석되어진 내용으로 보면 그냥 제법 시간이 지났다. 가인과 아벨이 많이 성장을 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문의 어떤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농사의 한 절기가 이미 한참 지난 후에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나온 표현으로서, 자, 어떻게 돼요? 가인이 땅의 소산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경작물이 타이밍으로 볼 때도, 자, 어떤 경작물이었어요? 소산이 농장 이미 한 절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이 가인이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의미를 좀 가져요. 근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굳이 첫 부분 앞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첫 새끼. 그러잖아요. 이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처음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첫 새끼를 굳이 따로 구별한 거예요. 바로 드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얘는 처음 난 거야, 얘는 처음 난 거야,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구별되어진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설명이지만 이걸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수확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가인은 거둬들인 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듬성 뽑아가지고 그냥 드린 거고요. 아벨은 자기가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처음 새끼 난 거 그거 하나 딱 이제 기다렸다가 그거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으로 볼 때 여러분 가인이 물론 자기의 소산 둘 다 마찬가지지만 재물을 구별할 때의 마음과 태도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냥 있는 가운데 쓱 뽑아가지고 드린 것과 처음부터 이건 처음 거야 라고 막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드린 것과는 전혀 태도와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되었든 여러분 가인처럼 시간 다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것 하나 팍 집어가지고 드려지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시간이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이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헌신이다 라고 구별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골랐다,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골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자, 어차피 제물로 드려져 버릴 양이다라고 한다면, 자, 태울 거잖아요. 굳이 쌩쌩한 거, 흠 없는 거, 좋은 거, 그럼 드릴 필요가, 자, 상식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자, 어차피 제자 위에서 불로 태워 드릴 거잖아요.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근데 굳이 태워서 없어질 건데 여러분 굳이 쌩쌩하고 흠없는 거 좋은 거 튼튼한 거 고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래요. 자,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통탄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태워져서 죽을 건데 눈 좀 먼다고 좀 어떨까? 좀 전다고 좀 어쩔까? 그냥 그것들을 그냥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그래도 나한테 드려주니 감사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래요.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뭔 선물이 됐든 그거 네 직장 상사한테 한번 줘봐라. 네가 직장 상사한테 줄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도 맞춰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예물과 그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여러분 이 정도 기준 정도는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직장 상사에게 드리는 것, 드릴 때, 줄 때 민망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하도 바빠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근데 목사님하고 신방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딱 70까지만 일하겠습니다. 70까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딱 은퇴하자마자 선교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들으시다가 장로님 절대 선교지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황금 같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누구 위해 쓴 거예요? 끝자락까지 70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를 위해 딱 쓰고 나서 나머지 늙어서 힘 다 빠지고 나서 그 짜투리 시간 누구 드린다고요? 대단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70 넘어서 선교지 가면 젊은 선교사들에게 짐만 됩니다. 맨날 어디 아파 쫓아다니는 거 치닥거리 아니라고 젊은 선교사들한테 짐 되니까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뭐가 되든,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이 뭘 드릴까? 첫 새끼.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걸 굳이 구별하고 기름을 구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오늘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자, 여호와께서 자, 뭘 받으셨대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뭐였어요? 아벨 그리고 가인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어떤 물질, 어떤 시간, 어떤 재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정도와 재물의 특징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몸을 드리란 표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딱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다서 1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나오면서 가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자체, 그 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인의 모습은 그 제물 자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사실은 구약의 내용인데 신약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자, 근데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지금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방법이 조금 묘연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서.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믿어지면요, 예배의 태도와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행동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정말 평생 정말로 제가 되도록 태워서 삶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잡았는데 잡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리고 평생 푯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간대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열정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합당하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 있게 평생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 모든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다 보상하실 거예요. 다 상으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지면요,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안 받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화를 내는 가인,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해석의 부분이에요. 근데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아, 이런 마음으로 드렸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다시 말하면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초 처음부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죄송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빠졌습니까?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 했었어야 돼요. 이 예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어요. 이기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받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껏 예물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예배, 그 악한 그런 의도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진 그 예배에 대하여, 자, 네가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이 안에서 더 나쁜 것들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나중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잘 드려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지만,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가인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예배는 이 네 가지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합격점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